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가게, 특히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러면은 그 가게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글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시면은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그렇게 가게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 많이 해요. 이렇게 자막 보게 되면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명으로 오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 어쨌든 대박 터뜨려서 알려지게 되면 꼭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안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의 비유.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환대, 정말 환대하시죠. 그런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환대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둘째 아들은 그것을 참 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형에게는 그에게 불만의 이유를 주는 요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는 The Prodigal God, 그리고 한국말로는 탕부 아버지입니다. 탕부 하나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탕부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말을 가지고, 물론 이 말장난 잘못하면 분위기 아주 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장난을 요새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재 개그라고도 말하고 그 난센스 퀴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난센스 퀴즈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한번 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쉬운 게 되겠지만,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추장보다 높은 사람. 추장 누군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답은 고추장입니다. 제가 이 아재 개그를, 이 난센스 퀴즈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농담을 던졌는데 이렇게 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했는데 싸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반응이 좀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근데 1부 때는 제가 이거 갖고 실수했어요. 답을 먼저 말해버렸어요.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이거 영어 좀 하셔야 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할머니. 머니거든요. 할머니. 두 번째 건 싸했네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언어 유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관중의 시선을 잡아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팀 켈러의 책 제목입니다.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탕자니까 그 아빠가 탕부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영어의 이 prodigal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어떻게 팀 켈러가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나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rodigal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뜻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는 낭비하는, 방탕한.
두 번째 뜻에는 돈 등의 대범한, 또 선물 등을 아낌없이 주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풍부한, 남아도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종합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마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프라디갈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은 프라디갈 선이 맞습니다. 탕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 프라디갈 선.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는 프라디갈 파더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라디갈이라는 이 단어를 만약에 순수 한국말로 묘사한다면 해프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프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보통의 정도보다 많이 쓰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해프다입니다. 언어 유희를 할 때에 잘못하면 싸한 것 같이 이 해프다라는 단어도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돈 씀씀이가 유달리 해프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아주 흥청망청 탕자와 같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이 해퍼서 실없는 사람 같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나사 풀린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함께 교독한 이 본문에서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해픈 사랑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버하신 사랑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오버했을까? 본문 22절,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이 22절, 23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거 좀 잔치하는 상황입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잔치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환갑잔치, 칠순잔치, 생일잔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잔치할 상황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 보통 잔치가 아니죠. 여러분이 살찐 송아지라는 거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에는 그 best calf라고 써놨어요. best calf. 그러니까 어린 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스테이크 집에 가시게 되면 가장 아마 비싼 돈을 많이 페이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 송아지 고기 요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와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잘하시면서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잔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일 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제가 정말 부모님이 안 해줘서 안 나는 건지 안 해서 안 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번 제 생일날 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지금은 뭐 한국 그 양념치킨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KFC가 코리안 프라이 치킨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통닭이었어요. 제가 통닭 한 마리 먹은 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뼈만 남겨놓고 싹 먹었던 기억. 언제 그러한 잔치를 받아보셨습니까?
부모님 해주신 적 있습니까? 대학교 입학했을 때, 결혼잔치, 결혼 피로연잔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이 그런 잔치를 벌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잔치인데, 지금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런 잔치 벌일 상황인가? 여러분, 이런 잔치 받을 만한 자격 없죠. 둘째 아들은 불효자식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었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세요, 이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어쌔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내게 줄 그 분깃, 목 저한테 좀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걸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저한테 좀 미리 주시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 사실 이 아들은 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생각이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걸 줘요 또.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스토리입니다. 이 돈을, 이 분깃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했나?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지만 사실 이 당시에 재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분깃, 몫은 그에게 줄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받자마자, 이 분깃을 받자마자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집을 떠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땅을 처리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리 계획을 잡아서 잘 준비해뒀다가 팔든지, 아들은 그렇게 했든지, 아버지한테 가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다 계획을 잡아놓고 돈만 주시면, 땅만 주시면 봐라, 내가 이거 팔아서 내가 먼 나라에 가겠다. 아니면 너무나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 돈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은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고, 그 돈을 받았을 때, 분깃을 받았을 때에 다 팔아서 정리해서 처리해서 먼 곳으로 갑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먼 나라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였을까? 지금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 그 먼 곳이, 먼 나라가 어디였을까? 이게 배를 타고 며칠 가는 곳인가? 그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며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그 데가볼리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10개의 도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살던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은, 그가 살던 곳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세상에 헬라인들의 영향권에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탕자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아시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 먼 곳에 가서 가지고 간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써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어서,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같았으면 그 아들 보면서 너 저기 가 있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그 아들을 받아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해픈 사랑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버지는 우연치 않게 아들 돌아오는 것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떠난 그 다음부터, 좀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과 그냥 right time, right place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아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분기 주십시오 하고 돈을 가지고 그 땅 받아서 팔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 무엇이 예쁘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기다리시고 있는 가운데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탕자는 돌탕이 되기 전에, 돌아온 탕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깨닫고 한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고백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그 돈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면 이런 고백 안 했을 것 같아요.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마 평생을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있는 곳에 돈도 다 탕진했지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서 구한 것이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는데 돼지우리에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삶의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둘째 아들,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호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 아마 이 회심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호령 교수, 한국인의 지성, 그렇게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그 간증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호령 교수님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 오던 분이십니다.
종교를 논했지만 믿음은 갖지 않으셨고, 또 성서를 읽었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문학의 한 부류로 보았던 그분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하기까지는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 딸의 시련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딸은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비교적 어릴 적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공부를 참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한때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방 검사까지 지냈던, 그러면서 그 당시 한인 사회에서 정말 유망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분이 이혜령 교수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199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두 번이나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둘째 아들이 그 ADHD라는 그 주의력 결핍 과다 창동 장애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한때는 이분이 이 눈을 거의 잃을 만한, 시력을 잃을 만한 그러한 환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이혜령 교수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따님이 하와이로 이주해 가셔서 있었을 텐데, 그때 하와이 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본인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를 했고, 사실은 이 기도 후에 딸이 완쾌가 되었다가 나중에 재발되어서 암으로 죽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혜령 교수님, 한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딸의 시련을 통해서 정말 아픔을 겪는 가운데 회심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아직까지 다 쓰지 않았다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고 깨닫고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아들 다시 아들로 그의 위치를 복귀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그 돼지 우리에서 위에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앞만 봐도 제가 아버지 아들로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한 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리허설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거기까지 말했을 때 여러분, 리허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아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송아지 잡아라. 우리 함께 잔치하자.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지금 막 돌아왔고 말도 하지 않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잃었던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의 신분을 복귀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팀 켈러가 쓴 그 프라디갈 갓, 탕부 아버지의 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도 올려놨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너의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려 한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뭘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해픈 사랑이 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해픈 사랑입니다. 오버하신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 잘못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감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 탕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이 나지 않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이 보여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아들은, 맏아들은 여전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지금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이렇게 경향이 좀 있죠.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분들은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까먹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 생일도 까먹어요. 어쩌면 큰형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오늘 내 생일인가? 왜 갑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잔치 소리가 나는 거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시는 것 같이 큰형을 위한 생일 잔치가 아니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아들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설교하는 게 벌써 한 3번째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부임도 하기 전에 했던 설교의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뒤에 것을 읽었지만, 엄친아와 같은 큰아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그날도 일을 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한 동생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이놈이 뭘 잘했다고 잔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큰형은, 그 맏아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큰형과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네 것이다. 다 네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잊고 살아온 그 큰아들을 달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도 그냥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잔치 베푸는 것을 보고 큰아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생긴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있으면서도 몰랐다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떠났다가 알고 돌아온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의 세팅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아니, 저 예수 유대인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세리, 우리의 등쳐서 세금 먹고 사는 저런 사람들, 저런 죄인들, 저런 이방인들, 저런 창기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세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유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이야기인 걸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은 사건, 비유 이야기나 잃은 동전을 찾은 것이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큰아들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양을 찾게 되었을 때, 동전을 찾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해픈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할 게 없어 돌아오는 사람이나, 교회에 온다고 하지만은 앉아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99마리는 어떻게 하려고? 뭐 어떤 목사님은 아니 그때는 100마리이기 때문에 다른 목동이 있었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99마리를 지키려면 누군가 또 알바생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알바생 써서 한 마리 찾으러 가느니 안 하고 말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찾았다 이랬던 양을 모이자, 우리 함께 즐기자. 여러분 그 즐기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 한 마리 또 잡아야 됐을 거예요.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거 한 동전을 찾아냅니다. 드라마크를 찾아냅니다. 여인이 똑같이 말해요. 야,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다. 모여라. 우리 함께 즐깁시다. 여러분 즐기려면 제가 봤을 때는 10 드라마크에서 10개 동전에서 한 3개는 썼을 거예요. 찾지를 말지 그거 찾아서 뭐 하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분이십니다. 해픈 사랑을 보여주신, 오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싸매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지만 함께 있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가운데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 바로 알아가며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함께 경영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